네, 우리 지금 천국 비유에 대해서 성서적 천국 비유 우리가 이제 어원적으로도 살펴봤고 또 그 천국에 대하여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도 알아봤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천국을 비유할 때 감추인 자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감추인 자들. 감추인 자들은 누군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대적자가 있다는 대적자. 예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천국에 대해서 알면 그들은 뭐 변화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들을 기 있는 자만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아웃사이더와 인사이더에 대해서 연구해봤죠. 아웃사이더는 이방인이란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인사이더는 이스라엘이고 아웃사이더는 이방인인데 그게 아니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가 되었고, 이제 주님 안에 들어온 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렇죠, 이방인이든 그것은 인사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아웃사이드는 방해자인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하기를 원했죠. 자, 오늘은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이제 그 공간 복음 속에 비유가 다 있는데 연관시켜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순서적으로 7단계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쓰여진 것이 우리 구조학적으로도 우리가 연구를 또 해봤지만, 그래서 마태복음의 구조 속에서 그 천국 비유는 제 13장에 해당되고 우선 제일 가운데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만큼 천국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13장 전체를 통해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거기에 이제 7가지 유형의 천국 비유가 나와요. 근데 해필이면 7가지일까? 우리가 이제 성서 독서 지도론을 우리가 같이 연구할 때도 그 부분을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질서는 우리 인간의 두뇌로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게마트리아로 통해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로 생각한 것이고, 천지 창조를 표현할 때도 7째 날까지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부터 해서 천국의 서기관 비유까지 하나님 나라를 7가지로 비유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기 전에 먼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순서가 있어요. 비유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다. 그 질서를 천지 창조의 질서로 우리가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처음 빛이 있으라 하고 이 빛 말씀을 선포한 거죠. 말씀을 선포했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을 선포했어요. 둘째 날은 궁창을 줬어요. 궁창.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었어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다는 것은 이제 공간이 생긴 것이고, 공간이 생겼다는 것은 다시 시간이 생기고, 그 시간이 생겼다는 것은 지금 무의식 세계에서 의식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궁창,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졌다는 것은 어떤 공간, 궁창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계시될 수 있는 거죠. 계시. 궁창이 없으면 계시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계시했다는 것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주. 궁창에 오셨기 때문에 계시가 되는 거죠. 셋째 날에는 이제 새싹이 나옵니다. 새싹은 처음 생명이에요. 처음 생명.
우주를 창조하면서 윗물과 아랫물에서 아랫물이 묻이 드러났잖아요. 묻이 드러나면서 거기 새 싹이, 이게 이제 증명의 생명의 증거죠. 생명의 증거. 살아있다는 증거, 생명이 있다는 증거를 이 새싹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날에 이제 태양, 이제 광명이라고 해요. 광명. 작은 광명은 뭐 달과 별이 될 것이고, 큰 광명은 태양이고, 특별히 광명을 만들죠. 그래서 이 빛과는 이제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태양은 광명을 이룬 것은 주님께서 예정한 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예정. 이미 창세 전에 그 창조 질서 속에 광명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시대도 보면 우리 겉사람은요, 해가 없으면 빛이, 태양이 없으면 못 살아요. 다 식물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인간도 태양. 그래서 결국에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겨왔던 거 아니에요? 태양이 그만큼 귀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한 대로 지은 겁니다. 예정한 대로. 다섯 번째는 이제 새 그룹과 어류, 물고기 그룹, 그룹을 만들어요. 그룹. 이것은 하나의 집단적인 생명이 되는 거죠. 이제 물고기의 그룹. 그냥 하나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하늘에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택정과 관련되는데요. 하나님이 무의식 속에 많은 생명체들이 있어요. 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그 물에 해당하는 육체를 택정하고 하늘에 해당하는 육체를 택정해요. 이거는 이제 바울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하늘에 사는 자는 하늘에 해당하는 날개 달린 짐승을 만드는, 물은 물속에 살 수 있는 이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땅에는 걸어다닐 수 있는 다리와 팔이 달린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령한 육체가 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이것은 이제 창조 질서에 얘기한 거예요. 특정된 그런 내용이고요. 여섯 번째, 이제 드디어 사람을 지어요. 사람이 이제 사람 전에 물론 동물, 짐승이죠. 짐승과 사람을 짓죠.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거 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할 것을 이게 나타낸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고, 예정됐던 모든 태양부터 이 우주가 지금 하나님이 예정됐던 것이고, 하나님이 택한 것을 이 땅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택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이제 사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있어요. 사람을 지은 것은 심판 계획이 있다. 그래서 종말에는 마지막 심판 계획인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이 창조 속에 나오죠. 창조는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고 싶어서 창조하고, 인간 동물원에 인간 잘 살고 있나 구경하시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거든요. 창조의 목적. 그래서 하나님이 죄 짓게 하고 구원할 이런 목적은 있는 건 아니에요. 뭔가 심판하려고 했는데, 결국 성경 전체를 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경과 의도를 딱 깨닫고 주님의 마음으로 딱 보면 사탄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것을 증거하려고, 타락한 그 사탄이 네가 이렇게 죄다, 이 겉으로, 그 영이니까 겉으로 이렇게 보여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그 리트머스 종이라는 게지, 리트머스 종이. 예. 그래서 이제 붉은 리트머스 종이는 알칼리성에서 파랗게 되고, 파란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에서 빨갛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이의 어떤 산성이냐 알칼리에 따른 색깔이 틀리듯이, 지금 우리 인간을 통해서 그 사탄을
아담을 통해서 사탄을 심판하고 싶은 계획이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이라는 단어가 그냥 나와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선과 악이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창조하실 때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먹지 말고 너희들은 생명과를 먹어라. 그러면 이 사탄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도 않고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처럼 대적하진 않았지만 불순종했어요.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 자고 대적하다 그런 의미의 이름 자체가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고 우리 아담은 불순종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어떻든 이렇게 사람을 지었고 일곱째 날에 가서 안식하죠. 안식. 이게 안식이라는 것은 이건 바로 천국. 부활하지 않고는 우리가 안식에 이를 수 없죠. 이 안식은 사실 말해서 천국, 하나님의 초월적인 세계로 이렇게 쉬신다, 안식한다 하는 의미를 얘기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주를 창조할 때에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치셨다는 것은 영적인 질서가 이 속에 있어요. 영적인 질서가. 그래서 이 순서는 하나도 바뀔 수 없다고 그랬죠. 여기 들으신 분도 있고 처음 듣신 분도 있고 그래요. 이것은 순서가 바뀔 수 없어요. 하나라도 앞쪽에 가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창조 질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법칙에 의해서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규칙이 다 이 순서대로 살고요. 농사를 져도 이 순서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데, 법칙 따라 지어졌는데, 마태복음에 나타난, 또 공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바로 이 순서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쳐 주고 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씨를 뿌린다는 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제일 첫 번째 한 설교예요. 하나님 나라 비유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창조 질서에 따라서 빛이 있으라 하고 선포하신 것처럼 이 말씀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빛이 있으라 선포한 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에 말씀을 선포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선포된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받느냐 해서 네 가지 밭이 나오는 거죠. 네 가지 밭. 그래서 잘 아는 거, 이것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옥토가 있고, 그 다음에 자갈밭이 있고, 엉겅퀴밭이 있고, 또 하나 길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길가는 아직 다져지지 않은, 밭으로 만들지 않은. 근데 이때 이스라엘에서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 비유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인데 씨 뿌리는 자를 왜 하나님 나라로 비유했을까? 이것을 먼저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또 더군다나 설명하고, 이스라엘에서는 씨를 뿌릴 때 우리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잖아요. 밭을 갈고 씨를 뿌려, 돌 같은 거 다 제거하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뿌리죠. 유대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그냥 먼저 씨를 뿌려놔요. 그리고 그 말이나 여기에다 이렇게 구멍 뚫린 푸대에다가 씨를 심고 막 달리게 해요. 그럼 거기 다 퍼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쟁기로 뒤엎는 거예요. 이제 이런 방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 돌짝밭인지 길가인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형식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상고할 때 한국의 씨 뿌리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짝밭이라는 것은 이게 돌덩어리 이렇게 하나 두 개만 있는 그런 돌짝이 아니라 그 완전히 바닥이 그냥 돌이에요. 돌 전체가 돌인데 거기 흙만 얇게 이렇게 덮여 있는. 그래서 그건 이제 특별히 이제 페트라 지역 같은 데 가면 저도 이제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할 때 페트라를 갔는데 한 10여 년 전 얘기입니다. 10여 년 전에 그 페트라를 갔는데 산이다가 그냥 돌산이에요. 돌산에다가 집을 졌어요. 그래서 그 돌산을 뚫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깊이 들어가서 막 30평, 40평짜리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반석에 세웠는데 고인돌 같은 돌 위에다가 이렇게 세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돌산을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고 풍수, 물이 덮쳐도 안 흔들려요. 그게 이제 반석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아요, 집이. 그냥 돌산에 구멍 뚫어서 집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조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뭐 끝까지 가는 거죠. 무너지지도 않아. 무너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돌산에 세운 것처럼. 근데 돌산에 세운 것 같으면 흔들리잖아요. 내 믿음이 그냥 다 막 쓰러져 밑에 바닥이 그냥 움직이면.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제 씨 뿌리는 자는 결국 이 첫 번째 날의 질서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이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거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시작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하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이 땅에서 가르쳐주는 초월적인 하나님 모르니까 비유를 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씨 뿌리는 자, 결국 이 씨 뿌리는 자는 누군가 봤더니 누구겠어요? 예수지요, 예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해요. 그가 말씀 선포한 것이 곧 하나님 나라 비유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우리 하나님 나라 그 성서적 천국 이론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루어진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렇죠? 이거 도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 거. 이거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죠? 임재, 영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로 오르셔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했잖아요. 임재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완전히 이제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외친 선포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도래했어도 하나님 나라가 왔어도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냥 하나님 나라가 왔나 보다 이제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접해야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된다는 건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된다는 거,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성령으로 내가 옛날에 하나님 모를 때 귀신으로 살던 너희들이 마귀의 자녀였던 너희들이 성령을 통해서 그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했느니라? 임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재림 때는 우리 영적 전투를 계속 하잖아요. 예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죠.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심판한 다음에 다 끝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오는데 이 씨 뿌리는 자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자인데 그 씨 뿌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심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잘 심어지면 그 하나님 나라는 옥토에 심어진 씨 같아서 30일씩 100배로 이게 결실을 맺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우리 속에 씨를 잘 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기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믿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 가려고, 천국 가려고 믿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어야 간다고요. 말씀 없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도 없어요. 말씀이 시.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제 마태복음 처음에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일단 개요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또 봐야 되고,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가라지와 알곡이에요. 가라지와 알곡 비유예요. 가라지와 알곡. 이것은 뭐냐면, 이제 궁창은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잖아요. 이렇게 구분된다고요. 구분돼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구분된 나라예요. 세상, 하늘과 땅, 이렇게 궁창이 생겨, 물이 하늘로 들어가는 땅으로 바닥을 이루고 위로 올랐잖아요. 이것이 궁창이 생긴 것처럼 이 두 번째 날의 질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순서대로 하시더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잊어버리지도 않잖아요. 또 우리가 비유를 얘기할 때 씨 뿌리는 자를 이어서 가라지 비유와 알곡. 그러니까 이 알곡과 가라지는 차이가 있죠. 가라지는 이제 거짓 보리, 거짓 밀,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런 의미도 있는데, 가짜 밀이라 해서 새싹이 자랄 때는요 똑같대요. 새싹이 자랄 때는. 근데 열매를 맺을 때쯤 보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슷하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랑 뭐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나 열매를 맺을 때 이 믿음이 완숙해질 단계에 가면 그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완숙해진 자와 완숙하지 못한 자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라지와 알곡 비유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알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심어져서 어떻게 자라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자라느냐. 그것은 이제 계시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있고 들을 수 없는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자, 이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은 다 알곡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를 받아주지 못하면 누구도 알곡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는 이 계시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만, 알곡이 된 자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알곡이 된 자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건 과정이에요.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가라지를 뽑지 않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알고 있죠, 우리가? 그렇지. 알곡이 상할까봐 뽑지 않아요. 자,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하나의 믿는 자들과 차이가 있고 믿을 수 없는 자고 구원 얻을 수 없는 자인데,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유기된 자라고 볼 수 있고 선택받지 못한 자거든요. 근데 그런 자들을 뽑지 못하고 있는 거죠. 들을 게 없는 자라고 지금 이제 말씀드렸는데, 뽑지 않는데, 근데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뽑을 때가 있었다고요. 뭐냐면 노아 시대 때 보니까 잡초가 더 많아요. 그렇죠? 가라지가 더 많아. 그리고 알곡은 8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다 뽑아버렸잖아요. 다 뽑아버렸어. 근데 그것을 보면 뭘 얘기를 하냐면, 알곡이 상할까봐 뽑지 않는다는 것은 알곡이 다 상할 것 그것 때문에 다 상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100%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 있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하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전쟁도 하나의 심판이에요. 전쟁도.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전쟁도 하나의 심판에게서 뽑을 사람들을 뽑아버려요. 그건 우리가 뽑을 수 없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알고까지 상할 상태가 나면, 근데 이 시대도요, 이 시대 진짜 의인이 막 죽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뜻대로 살려는 자들인데 그거 죽어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원자 폭탄 터뜨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해서, 그 악한 자들을 없앨 수밖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다 불로 쓸었잖아요. 세 사람 낳고. 그 우리 모세 시내산에서도 봤잖아요. 그가 40일 동안 안 오니까, 거기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매우 저거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아닌 것 같다. 진짜 우리에게 유용케 하는 유용한 소는 뭐 다 사용되니까, 뭐 내장탕도 일도 잘하고, 뭐 먹을 거 다 먹고, 뼈도 다 있고, 같은 인간에게 큰 도움을 주는 가장 도움이 있는 그 소를 굉장히 우상 삼아서 그렇게 그를 만들자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때 모세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는 가라지를 뽑을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힙니까? 모세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모세, 나를 따를 자들은 우측으로 서라 그러잖아요. 이쪽으로. 서라니까 그쪽에 이제 막 섰다 그래. 나머지는 완전히 이것은 가라지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불이 내렸어요. 그때 죽은 자가 몇이었어요? 3천 가라지가 있어요. 3천. 가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않는 것은 알곡이 상할까봐 안 뽑지만 이건 다 상할 것 같다 할 때는 그때 어차피 상하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 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타락해버리면 너무 타락하고 하나님이 심판해 가면서 그 교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그 수가 차기까지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 될 수 있는 대로 그 가라지를 안 뽑죠. 그러나 이것이 망할 것 같다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뽑아버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그 계시를 받는 자들에 의해서 알곡이 된 자들이죠. 그것을 이 과정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계시대로 사는 자. 그 계시대로 살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이 가라지와 알곡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 그 하나님 나라 비유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 알게 되느냐. 이걸 이제 세 번째는 그 겨자씨 비유하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자라는 씨라고 있어요. 스스로. 이건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라는 씨. 스스로 자라는 씨. 겨자씨 비유. 그 씨 중에 제일 작은 씨를 무슨 씨라고 하나요? 겨자씨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주석과 비교하면서 누가 이걸 살펴봤는데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대요. 겨자씨보다 작은. 그래서 그 더 작은 씨를 진짜 증거했어요.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서 성경에서 나온 원어를 해석하면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작다고 표현할 때 쓰던 씨래요. 그러니까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아유 저게 콩알만한 게 까불어 그러잖아요. 그 콩알만하다. 근데 콩알보다 더 작은 거 있잖아요. 콩알만하다는 작다는 건 의미인데 이제 겨자씨가 사실은 그런 의미를 쓰였는데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다 보는데 이것도 더 작은 씨가 진짜 나온 거지. 어떻든 뭐 그거는 세상적인 지식이니까 작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 겨자씨 비유, 이게 스스로 자라는 씨인데요. 이 겨자씨가 그렇게 작은데 이 작은 것이 심겨졌을 때 스스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지 않는 사이에 보이지 않게 자란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서 보이지 않게 자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내가 자고 깨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 사람? 말씀을 받고 계시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순서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한 것처럼 스스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계시를 사는, 우리 기독교만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계시 신앙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한 것을 우리는 알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하나님 나라가 자라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는 내 지식과 내 뜻대로 살았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죠. 세상을 위해서 살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이제 계시로 초월적인 그런 나라에서 이 우주의 나라에 오셔서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믿은 거죠.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내가 끊을 것 끊고 또 이렇게 취할 것 취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더라. 하나님 나라를. 아주 어렵고 힘들어도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괴로움을 누가 주더라도 속에 기쁨이 있더라. 오히려 괴로움 주는 자가 불쌍하더라. 그걸 원한을 품고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더라. 하나님을 모르,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죠. 나만 아는 거지. 나는 양보할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겨자 12회를 통해서 여기 또 하나가 들어갔어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서는 또 누룩의 비유도 여기에 들어가요. 이게 같은 의도. 그러니까 누룩도 보세요. 누룩도 서말의 여자가 서말에 그렇죠. 있는 누룩이라고 했잖아요. 서말 속에 들어간 누룩. 그러니까 그 누룩이 서말 속에 들어갔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이 서말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대접한 그 양이 서말이라는 거고,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다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해요. 정말. 근데 어떻든 간에 이거는 이제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력. 그래서 보이지 않게 누룩이 막 자라고 있죠. 특별히 이제 누룩은 또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게 뭐냐면 나쁜 누룩도 있다. 나쁜 누룩은 뭐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누룩은 비유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렇게 자꾸 부풀어가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도 보면 그 어머님이 찐빵 한다고 밀가루 빚어서 이스트잖아요. 이스트 넣는데 요만큼 빚어놨는데 발화로 이만큼 되더라고요. 그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 생각하면 막 입맛이 막 땡기네. 그 누룩.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잖아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켜서 이제 5,000명, 몇만 명도 된다고 하는데 그걸 오병이어로 먹이고 그리고 12강주가 남았어요. 7병이어도 있죠. 7병이어는 4,000명을 먹이고 7강주가 남았잖아요. 4,000명 조금 먹였는데 조금 남고 5병에는 많이 먹였는데 많이 남고 이게 이제 인간의 계산과는 좀 이제 틀린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놓고 이제 남은 12강주가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거였고 그렇게 이적을 마치고 나서 너희들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이거 12강주에 남은 이거 썩을까 봐 보다 상할까 봐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썩을까 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은 뭐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멀어지게 하는 누룩이죠. 하나님으로 바리새인은 외식. 그렇죠. 외식하는 자들에 의한 멀어지는 누룩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이 누룩은요, 여자가 그 서말에 섞은 그 누룩은 진짜 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보이지 않게 생명력이 새싹이잖아요. 이게 생명이죠. 그래서 내가 밖에 자라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다고 자라는 게 아니고 안 본다고 안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자라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관련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라듯이 그렇게
심어놓으면 스스로 자라게 돼 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면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임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생명력이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에게서 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이 누룩이라고요. 근데 불신은 외식하는 믿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부패하는 믿음이 되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은요 부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신앙, 진리와 은혜의 신앙, 내적인 신앙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진리로 은혜로 살게 되면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속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자 하면 이건 이제 구원과 관련되는 건데, 구원. 땅 속에, 자갈밭 속에 숨긴 보화 있죠, 보화. 자갈밭 속에 숨긴 보화 비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요. 이건 뭐냐면요. 이게 이제 예정된 거예요, 예정된 거예요. 이건 이제 구원론하고도 관련되는데, 이 태양. 그럼 태양을 보세요. 이 광명을 보면, 태양에는 밤이 있어요, 없어요? 태양에는 밤이 없어요. 달이나 별은 다 밤이 있어요. 언제 밤이 있냐면 태양이 가려질 때. 태양이 가려질 때. 그러니까 지구도 사실은 우리가 계속 낮에만 있을 수, 밤 없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구에도. 그렇죠. 태양이 비치는 쪽으로 항상 지금 보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럼 밤을 구경 안 하고 사는 거죠. 또 밤으로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이 태양은 분명히 계속 비치고 있지만 우리는 밤에 태양이 지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 숨긴 보화 같아서 이 태양이 밤이 어떠한 것을 알면 그 태양을 언제 또 올 것이라는 것을 잃지 않는 거죠. 태양은 반드시 보일 것이다. 왜? 지구가 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래요. 비 오는 날인데 구름이 시커먼 먹구름이 꼈어요. 비가 엄청 오는 건 낮인데. 그러면 이것을 태양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 땅에서만 그냥 있으면 짐승들은 그게 밤인 줄 안다고요. 가려졌으니까. 시커먼 구름에서 비가 오니까.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태양이 아직 있는 걸 알아요. 태양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데, 나이가 들고 그러면 이제 이 날씨도 흐리고 그러면 뭐 무릎도 아프고 이제 어떤 기후의 차이도 있겠지만 마음까지 우울해질 필요는 없다 이거지. 마음까지는. 그 태양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비행기를 한번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하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비행기가 뜨는데 이 어두운 날에, 비 오는 날에 뜨게 됐어요. 그래서 떠서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 찬란한 빛이 그 먹구름이 아니라 그 위에는요, 양털구름이에요. 그 빛이 비치니까 환하게 비치는데 완전히 신천지예요. 이거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을 일으켰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 우울했던 시커먼 곳에서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갔더니 태양은 그대로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해요. 찬란해. 이건 뭘 얘기했냐면, 그것을 알면 그 기쁨을 느낀 사람은 이 땅에 비가 와도 그거 생각하면요, 기쁠 수가 있어요. 근데 느끼지 못하면 이 우울한 이것이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이 보화를 발견한 건 영적으로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이 자갈밭이지만 이 자갈밭 속에 숨긴 보화를 아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배원 목사님이 그렇게 전문가지만, 그 당시에는 귀중한 물건들을 땅속에 묻어주는, 어떤 뭐 이렇게 자물쇠나 책 이런 게 아니라 땅속에 묻어두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재산을 갖다 아주 귀중품은 진짜 너무 값이 나오게 된 것은 땅에다 묻어놓고, 그리고 필요할 때 뺏은 거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놓고선 누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땅속에 묻혀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도 뭐 그런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누가 땅속에 묻어놓고 돌아가셨는데, 뭐 이렇게 밭을 갈다 보니까 뭐가 있는데 거기 막 수억이 있었다고. 남겨놓은 전답도 많아요. 산 이런 거에. 죽은 다음에 그런 게 이제 나오고 동산 부동. 예, 그래서 옛날에 좀 왕릉 같은 거 이런 것도 이렇게 도구를 하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있다.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죠. 뭐 관계가 있는 사람만 알 거 아니에요. 관계 없는 사람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분은 자기 식구 같은 경우는 저기다 우리는 저기다 묻어놓으니까 알게 돼. 그러면 돌아가신 거 묻어놓는데 퍼볼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바로 이 자갈밭에 숨긴 보화 이거는요. 이렇게 씨 뿌린 가라지 약속에서 이 겨자씨 같은 그런 것이 같이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인 줄 알아요. 예수가 보화인 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신을 다 헌신해버려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거 사겠죠. 땅속에 숨긴 보화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 이 세상의 돈과 명예, 권력보다 예수를 더 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예수를 발견한 자만 아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발견할 수 없어요. 유지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게 바로 구원 얻은 자는. 예수를 발견해야 구원 얻습니까? 발견하지 못해야 구원 얻어요. 발견을 하지 못하면 구원 얻을 수 없죠. WCC는 구원 얻는다 그러겠죠. 예수 아니고도. 그 예수를 발견해야 구원 얻는 거, 예수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갈밭 속에 숨긴 그 보화를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내 세상의 이 겉사람의 모든 것들보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말씀으로부터 믿어지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라고 있는 이 믿음에 있는 예수를 가진 자만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들을 게 없는 자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그들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듣지만 들을 게 있는 자로 이렇게 우리가 믿어왔기 때문에 그게 감사한 거죠. 결국 이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가서 숨긴 보화인 것을 알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냥 노래로만 하는 거 아니죠? 노래로만 하면 안 돼요. 이건 가짜 신앙이야.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이 돼야 돼요. 찬양을 해야 됩니다. 노래가 아니라 진짜 찬양이에요. 그 진실한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는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자꾸 찾지 말고 그렇게 다른 분보다 예수 그리스도 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은 거예요. 천국이 임한, 예수가 천국이 되니까요. 예수님을 받았다는 건 이미 천국인데 그 천국을 모르니까 계속 이렇게 어느 단계에 너희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다 천국이라고. 천국이 점점 씨로부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라고 있죠? 자라고 있죠?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 사실 이 겨자씨에 비유에서도요, 이 겨자씨가 콩알만타, 한국에서는 그런 표현이지만 이 씨를 누가 짜먹는지 알아요? 새가 짜먹어요. 새가.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새를 좀 좋지 않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좋지 않게. 그래서 마귀로 표현할 수도 있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마귀로 표현해요. 예. 씨를 짜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2단계가 들어가면요, 이 겨자씨 비유에 있어서 이 누룩 비유처럼 스스로 자라서 내 속에 자라면요, 새가 짜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나무가 됐어, 이제 이미. 나무가 돼서 우거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자기들이 집을 지려고 그래. 그렇죠? 그렇죠? 짜먹으려고 하던 것이 집을 짓게 돼. 우리가 신앙생활 어렸을 때는 마귀가 무서운 거예요. 짜먹히니까. 말씀을 다 뺏어가고 받은 거.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이 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막 자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마귀가 쪼먹질 못해요. 사탄의 세력은 손도 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서 좀 도움을 받으려고, 좀 살려달라고. 7길로 도망가야 되니까 좀 살려달라고. 그 장성한 믿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예수의 권세는 그런 권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서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권세도 있구나. 사탄의 세력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구나. 그렇죠? 짜먹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숨긴 보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어떤 이 하나님 나라의 것에 비유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자갈밭 같아요. 내 겉사람은요, 자갈밭 같은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예수를 모신 아들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 없으면 생명이 없는데 이 속에 예수를 모신 그 성전의 우리 마음, 이 마음이 보화예요. 보화. 진주, 보석. 우리 집사람이 가끔 결혼 꿈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보석을 주신다고 그랬대요. 남편 얻는데 보석을 주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좀 기뻐요. 왜냐면 말씀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뜻이죠. 보석. 여러분들 다 보석이에요. 보석. 예수 믿는 분들이니까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만 기쁜 게 아니라 여러분도 기쁜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에요. 이게.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속에 예수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돼. 보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홀히 다루지 말라고요. 이제는 내가 가진 내 목숨보다도 그것은 자갈밭이에요. 여러분같이 목숨, 겉사람의 목숨은 자갈밭이고 영생을 위해서 살자고요. 이 내면의 영생.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보다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마음이라고 저는 예수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비유. 이 비유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내 속사람을 무시해서 안 되고 또 상대방의 속사람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딸보면 안 돼요. 예. 다 보석과 같은 분들, 보석처럼 모시고 보석처럼 해야지 막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자, 이제 다섯 번째 가서 자갈밭에 숨긴 보화, 여기도 보화인데 여기서는 다섯 번째는 진주장사. 값비싼이라고 했어요. 값비싼 진주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요, 이 진주장사라는 여기서는 숨긴 보화를 어떻게 하면 발견한 거죠. 찾았죠. 거기 이것을 땅을 파서 꺼내보지 않은 이상 어떤 보화가 보화인데 얼마짜리인지는 몰라. 그렇죠? 얼마짜리인지는 몰라요. 뭐 물론 귀하겠죠. 근데 이 값진 진주는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진주가 내 소유가 완전히 된 거예요. 이건 아직 소유가 되지는 않고 내가 그냥 발견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야 되겠죠. 내 겉사람의 거 다 헌신하고 다 해서라도 주 예수를 사야죠. 네. 근데 그 진짜 산 거야, 이 사람은. 한 단계 더 나가는. 그게 바로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러한 자들이, 그 발견한 자들이 모여서 이미 예수를 소유한 자들이 교회. 이것은 무형교회를 이렇게 무형교회.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가 있잖아요. 거기서 여기도 거기 속한 자들이 있고, 한교에 속한 자들.
이것은 진주를 팔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진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기쁨을 다른 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다른 자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 믿음만 있으면. 이거 뭐로 사냐면 하나님 나라를 뭐로 삽니까? 돈 주고 사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에게 이것을 던져줄 수 있어야죠.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파는 거예요. 믿음에 파는 거예요. 믿음에 던져줄 수. 이게 진주장사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팔레스틴 지역에 옛날에는 누구죠? 크레오파트라? 크레오파트라가 그 당시에 아주 제일 값비싼 진주를 가졌다는데 그 당시에 그 화폐 용어를 제가 잘 외우진 못했어요. 근데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몇백만 데나리온이 돼서 우리 70세까지 하루에 버는 돈을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그 수백만 데나리온은 뭐냐면 70살까지 매일 버는 돈의 가치. 10살까지. 그 값을 줘야 살 수 있는 진주. 크레오파트라가 그 진주를 갖고 있었대요. 왜 웃었죠? 기가 막혀서요? 그것보다 더 귀한 진주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 크레오파트라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진주.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무인도에서 크레오파트라와 단둘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맺어준 그 연인을 생각하고 승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더 귀하니까. 그래서 세상 사는 거 그래요. 진짜 싸우고 막 이렇게 따로 하고 싶어도 주님을 생각하고. 그렇죠? 같이 사는 거지. 왜 웃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60, 70, 50, 60 살다 보면 남편과 아내 갈등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요.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죄인 만드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는 거지. 주님께서 맺어줬습니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어디서 찾아요? 내가 못된 짓 다 해가면서 어디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더 귀하게 그 소유를 가진 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 이게 교회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 교회예요. 저는 요즘에 참 불미스러운 교회의 모습들을 많이 봐요. 교회가 사람만 많이 모인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긴 모였는데 보니까 저 3층에는 셋째 아내가 있고 2층에는 둘째 아내가 있고 1층에는 첫째 아내가 있고 그 많이 모이면 뭐해 그거.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거예요. 썩은 거죠. 육체만 여러 명 와 있지 썩은 육체인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 예수를 더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내 육체적 소욕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지.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자고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은요. 어떻게 그들이 순교하겠어? 그것도 못 참으면서 어떻게 순교하겠어요? 주를 위해서 순교할 사람 같으면 벌써 그걸 참아야죠. 그러니까 요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순교자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계속 끝까지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데려가면 할 수 없는 거고, 데려가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같이 있고 있다는 것은 이게 순교의 1단계라고 할 거예요. 저는. 아담과 하와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순교의 1단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를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죠. 솔직히 주를 위해서 죽어보라고 하세요. 순교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순교자예요. 그 아벨의 피부터 사갈의 피까지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억울함을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계시록에 보세요. 신원해달라고.
너와 같은 이 피를 흘린 예수와 고난에 동참한 자들의 동무들이 올 때까지, 동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 자가, 이러한 자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라, 이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그런 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자. 지금까지 참아오신 분들 희소식이죠? 네. 네, 지금까지 참아온 분들. 저희 부가 희소식이래요. 준비돼요. 1단계. 지금까지 그냥 27년을 그냥. 순교 직전이에요? 네. 순교의 정신. 이거 그 순교의 정신으로 순교에서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진짜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남편이 좋아서 그 아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맺었으니까. 분명히 성경 하나님이 맺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나도 사람이고 당신도 사람이고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나눠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도 예수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잘못된 건 얘기하면 다 찔림을 받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다 그 얘기하는 사람은 나쁘다. 이게 예수를 돌로 치려고. 우리는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되고요. 그러나 그렇게 했더라도 소망은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으니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속사람은 그러지 않으면 되지. 속사람이 이제 예수와 헤어지면 안 돼요. 예수와 헤어지면 진짜 속사람. 그래서 우리 육체는 그렇게 살았든 안 살았든 다 썩을 거야. 나중에는 썩지만 내 속사람에 예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중요해요. 겉사람의 것은 하나의 비유요. 뭐예요? 그림자라. 그러나 속은 실상이에요. 그래서 겉사람의 것은 겉사람으로 갚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이룬 것을 육체로 갚아요. 갚으면 되고 속사람의 것은 영적인 갚음이 있으니 영원한 거예요. 근데 겉으로 잘못해가 행한 대로 갚음을 받으면 돼요. 그러나 속사람은 영생을 얻어야 돼요. 우리 믿는 자는 똑같이 하나의 세포로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한 몸이에요. 교회 한 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신앙에서 볼 때 그런 것이지 하나님 나라할 때는 똑같아요. 더 이상 범죄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흩어진 대로 내 책임을 다하면 돼요. 근데 거기다 또 이제 눈독을 다른 데 들여가지고 여기 있는데 내가 가려고 딴 데만 눈독 들이면 안 되지. 어쨌든 결국에 우리 진주장사와 같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어요. 그 귀한 것은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귀한 것은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보다 내 하나님 예수가 더 귀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예수보다 내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면 그 자식은 마귀 밥 되는 거예요. 마귀 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버려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버려서 안 돼요. 세상에 내가 살인을 했어도 구원을 해줬는데 끝까지 헤어졌다고 해서 구원 못 얻는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이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것은 교회론과 관련이 돼요. 첫 번째는 이건 말씀과 관련되고요. 이건 성부적인 거예요. 말씀 관련되고, 요 계시적에서 이제 보혈, 이거는 아들과 관련돼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 인자와 관련되고, 요거는 이제 성령과 관련돼요. 성령. 그래서 이 증거, 성령에 의해서 누구 스스로 잘하는 건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야 내가 스스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잘하는 거지. 요거는 이제 구원과 관련된 구원. 그래서 그것을 예수를 발견한 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내가 그 집단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집단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집단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뭐 헤어졌건 안 헤어졌건 그 집단으로 하나가 되면 돼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교회는 하나라고 그랬죠.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제 뭐 부부로서 열심히 인고 부부처럼 잘 살았는데 그 교회 집단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는 오히려 뭐 더 억울하죠. 더 억울하죠. 그렇죠? 뭐 인내해서 했어도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그 집단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인고 부부로 살았어도 소용없어요. 정절을 지키고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진주장사는 바로 그 교회와 같은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줘야 돼요. 땅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해줘야 교회예요. 합쳐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다. 이런 소리 들어봤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뭐 혼자 남은 사람이든 고아든 과부든 성경에 그런 거 다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의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면 이건 다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네. 이게 진주장사와 같다. 여러분과 저는 진주장사,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됩시다. 예, 예수를 전하는 자. 진주장사예요. 진주. 이 귀한 걸 알았으니 한 영혼보다 더 귀한 걸 알았으니 진주장사. 자, 그 다음에 6번째 그 비유가 지금 하나님 나라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6번째 비유가 그물 비유. 이 그물을 여기서 얘기하는 그물은 저도 그물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알지는 못해도 명칭은 좀 알아서 안강망이라고 해서 안강망. 그물 중에 안강망. 이 안강망을 얘기해요. 여기 성경에 얘기하는 그물 비유는 마태복음에는 그물 비유는 안강망인데 이 안강망은 이렇게 강이나 이 바다에 던졌을 때 이 무거운 추가 옆에 달려가지고 그 전체를 다 한 부분 던지는 게 아니라 저 끝에서 이 끝까지 해서 전체를 다 이렇게 위에 싸는 거예요. 그래서 남김없이 다 잡는 거예요. 남김없이. 거기에 안강망. 근데 다 잡는데 그 안강망의 구멍이 다 차이가 있어요. 이 구멍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에 걸려드는 그 물고기는 이제 올라가겠죠. 예. 이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 그 믿음의 크기를 얘기하는 믿음의 양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 믿음의 성숙한 고기.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이 있고 초보 신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새끼와 같은 초보 신앙은 그물로 이렇게 쳤을 때 다 밑으로 빠져나가는 거지. 올라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거기 걸려요. 그래서 이 그물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를 분별하죠. 그걸 심판이라고 해요. 심판. 그러니까 이 그물 비유는 심판과 마찬가지 심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심판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심판을 통하지 않고 들어갈 자는 없어요. 다 심판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 심판은 기준은 누군가요? 금을 내리는 자. 그렇죠? 금을 내리는 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그 그물에 걸려듭니다. 근데 참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요. 그 그물 구멍에 딱 껴가지고 바닥바닥 거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위험하죠. 저는 그게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물고기는 자기도 몰라요. 지금 이게 그물을 들면 이게 위인지 아래인지도 몰라. 그래서 바닥바닥 거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신앙이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러다가 쏙 빠지면 그렇죠. 그 얘기 역시 통하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 아 진짜 안타깝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걸 넉넉히 들어가길 원합니다. 너희도 넉넉히 들어가고 남들에게도 넉넉히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 진주장사, 이 교회는 영적인 진주장사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굉장히 부유한 자입니다. 왜? 영혼들을 살렸잖아요. 지금까지. 영혼을 살렸다는 것은요 5천하에 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이 크리스찬보다 부유한 자가 없어요. 영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니까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진주장사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서 겉은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그 초라하고 부족한 모습이 오히려 암행어사 같은 거예요. 암행어사. 겉모습으로 기독교인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그렇게 쓰자 이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 진짜 은혜를 주는 마음,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내 목이 없어도 주님의 진리를 이루겠다. 내가 죽어도 지구는 돈다고 얘기하겠다. 그런 가치가 있어야지. 참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또 그 쓴 학자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치로 따져. 하나님 나라 가치. 모든 가치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왔다니까 모든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로마서 13장인가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권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세금 낼 것도 내고 헌금 낼 것도 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게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악하게 처벌할 것이고 선한 자는 선하게 처벌할 것이고 처벌이 아니라 상을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금을 비유라는 것은 이렇게 이건 이제 최종적인 종말을 의미해요. 종말적으로 이 금을 비유. 그래서 결국에 이 진주장사 우리가 하다가 진주장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가 그런 뜻이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다가 이제 이 금을 비유에 있어서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자가 돼야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보좌에 오르면 나와 함께 보좌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율법적인 자들을 심판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올 수 없다라고 말씀했던 거죠.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 금을 비유, 금을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 가서 그래서 천국 서기관. 천국 서기관 비유는요. 이제 이것은 비유로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교육 효과로 얘기도 하는데 논문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금을비에 합격한 자들은 그 교육한 결과로 이런 천국 서기관의 그 상황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도 어떻든 이것은 최종적인 이 안식에 이르는 부활 때 부활을 할 수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됐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천국서기가.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을 하늘 창고에서 꺼내오고 넣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여기서 옛 것과 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옛 것은 뭐겠어요? 옛 것. 구약적인 것이고 율법적인 것이고 육체 겉사람의 것이에요. 새 것이라는 것은 예수로 인한 진리의 것, 내적인 것, 영적인 것, 속사람. 그렇죠. 속사람의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새 것이죠.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을 창고에서 내온다는 건요, 분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사람은 겉사람의 사람으로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모르구나.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이것을 알아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이 진리로 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지금 겉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것을 버리고 이것이 그 하늘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서 주는 자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 지식 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권리와 권세를 통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제일 그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법을 해석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서기관입니다. 그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서기관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천국 서기관. 그것을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예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의 참 제자들은 그런 천국의 서기관 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의 참 제자라면 그런 서기관 같은 역할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모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 깊이 더 확실하게 이제 목숨까지 바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렇죠. 그러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음부의 세력이 손도 대지 못하는 어디쯤에서 음부의 세력이 손도 못 대나요? 요쯤에서 그렇죠. 이거 이제 진주 장사가 됐으니까 음부의 세력이 손도 못 대니까 교회는 교회론에 해당하잖아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니 이걸 파는 사람이 됐는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있는 자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이 임하게 하고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사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죠. 세례를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성령 세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 자는 그게 진주장사예요. 진주장사. 우리가 이제 그 상태를 지나면 그 정도 된다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를 성령을 줄 정도면 이건 뭐 그물에 완전히 걸리고도 남죠. 그물 구멍이 있으면 한 10개도 다 커버하겠네. 그렇죠? 몸을 몇 개로 잘라도 다 걸리겠네.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이렇게 7가지로 끝나요. 7가지로. 이 중에서 뭐 이제 스스로 잘하는 시 같은 건 이제 마가복음에만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7가지 하나님 나라 비유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유가 이런 비유를 했어도 그 외인들 아웃사이더에 있는 자들은 이거를 다 반발적으로 들었겠죠. 이렇게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성령에 감동된 자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다 들었어요. 그래서 깨달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웃사이더들은 이걸 깨달지 못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놨는데도 모르는 거죠. 이제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하나님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든지 있어도 그냥 외식으로 예수님을 믿든지 그냥 대충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되지 이렇게 어떤 외적인 신앙을 하든지 이러면은 이 영적인 문제들을 자세히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저는 이제 요즘 교회들이 그런 것이 회복돼야 되지 않나. 회복돼야 되지 않나. 그게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수제자인데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베드로 후서에서 너희가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너희가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것은 이미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이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막 고민하고 저기 해서 기도원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아직까지 거기에 못 이루는 거예요. 못 이뤘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라는 건 아닙니다. 또 거기 안 이루었다고 또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믿음 상황 속에서 하나님 천지 창조의 과정도 있듯이 그냥 안식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안식할 수 있는 단계가 가야 돼요. 그러기서는 안식하기 위해서는 그냥 안식이라고 안 그랬어요. 히브리서 보니까 너희가 안식하기를 힘쓸지니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힘쓸지니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그만큼 아픔과 어려움과 인내와 고난과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히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다 내가 놓치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고 믿음을 올바로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들으면서 이것을 온전히 깨달은 자들은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돈이 막 수천억 있는 사람이다. 그럼 이 돈 수천억이 다 없어져도 자살하지 않아야 돼요. 자살. 내 권력이 막 하늘을 뜨는 권력을 갖고 있을 때, 다 내 아래 사람들이야.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권력을 빼앗겼어도 자살해서는 안 돼. 내 명예가 나를 다 알아. 내 명예가 내가 제일 높아. 막.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 저 사람 가면 다 아는 사람. 최고의 명예가 막, 뭐 쌓이고 뭐가 해서 전 세계를 막 아는 그런 명예가 단칼에 무너졌을지라도 자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주님이 없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있는데 주님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 주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람의 머리나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 그 주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자는 어떠한 고난과 혼란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또 기쁨이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나를 누명을 씌우고 나를 무시해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경쟁을 하고 싸우려고 하면 안 돼.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아직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완숙하지 못하고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니고요. 지금 이 정도 겨자씨가 스스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완숙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하겠습니다. 나는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가 완숙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의 하나님 나라 비유를 보면서 9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또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질문 하나 네네. 있는데요. 네. 외식하는 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좀 이해가 가겠고. 외식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네네네. 외식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지 않고 겉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지 않고 칠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 누구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아픔을 진짜 내가 같이 하고 싶고 이것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식으로 그냥 마실 그렇죠.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체면 차리라고 그러죠.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내가 이 사람 찾아갔으니까 나중에 우리 찾아오겠지 이런 거 보상을 바라고. 그렇죠. 이게 다 외식이에요. 그 말씀이가 그 어떻게 돼서 말과 행동이 틀린다는 것이. 그렇죠. 결국 그렇죠. 말과 행동이 틀리다는 건 마음과 것이 틀리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은 안 그럴 거죠. 그건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없는 거죠. 외식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랬어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11조를 내잖아요. 그럼 11조를 내면 이것이 법이기 때문에 내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내는 거거든요. 이들은 10분의 1 내는 거라고 했으니까 10분의 1 잘라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11조 하는 걸로 아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11조의 의미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을 주께로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되 감사합니다. 그렇죠. 드리되 10분의 9를 내가 받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리게 10분의 9를 받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다 드렸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네.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물질도 다 주님의 것이고 내가 주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10분의 9를 받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게 해요? 10분의 1을 딱 잘라내고 10분의 9는 자기 건지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이게 외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장물로도 했어요. 옛날에 우리 쌀로다 이렇게 했잖아요. 장물을 했는데
파를 예를 들어서 파를 11조 하면 파가 11뿌리예요. 네. 그러면 10개 중에 하나니까 한 뿌리는 드리고 그랬죠? 예. 그렇게 그 다음에 한 뿌리가 남잖아요. 11뿌리니까. 이 한 뿌리도 10분의 1 해야 되니까 그 파의 뿌리를 씌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뿌리를 씌워가지고 10분의 1 딱 잘라서 그걸 내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에요. 아니 그 두 개 그냥 내면 어때서 그걸 또 잘라가지고 이렇게 다 주님의 것인데 100% 다 드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10분을 할 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법칙 따라 하는구나. 율법으로. 정해졌으니까 의무로 하는 것이지 진정한 사랑이 없다. 진정한 믿음이 없다. 하나님이 귀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것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 그걸 보세요.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 통째해서 10분의 1만 10분의 9를 하나님이 다시 준다는 마음으로 내가 10분의 1을 낼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이죠. 왜 10분의 9를 받았다는 생각은 안 해요? 아니 자기 뭐 돈 많이 벌게 하나님께서 뭐 그런 자격이나 있나? 하나님이 은총 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뭐 이 몸이 삐뚤어지고 막 이렇게 저기로 했어봐야 장애인 만들어봤어봐. 눈도 못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돈 벌어요? 어렵죠. 어렵잖아. 네. 그럼 그렇게 안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무엇을 해도 이게 사랑으로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라서 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걸 보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합니다. 그걸 얘기 말로다가 주님의 마음을 했다 그러고 내가 했다 그러고 그러는 거 말로다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봐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외식에 대해서 네. 이해 갔죠? 예. 또 뭐 같이 우리 나눠볼 건데. 조금 벗어난 것 같은 네네. 기분도 드는데 네네. 헌금이요.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조도 그렇지만 11조는 뭐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무슨 뭐 보상을 받거나 무슨 사업에도 사실은 사기성이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벌어들인 돈도 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고 드리는 게 그게 성령적이지. 참 그게 조금 안 맞을 때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 이제 성도들이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네, 네. 그걸로 인해서. 근데 뭐 사기성 있는 돈을 벌었다는 것은 그분은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안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드릴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사기치는 그럼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사기성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목회자 아까 목회학을 하면서도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하실 때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성도들이 가져오는 부분, 우리는 분명히 아는데 그것에도 대한 축복을 해줘야 되는지 참 그게 선뜻 안 나갈 때가 사실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물질이라든가 뭐 헌신하는 거 뭐 드리는 것을 작정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네. 잘못된 것이다. 드리고 작정하든 뭐 하든 그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믿음의 양만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더라도 내 믿음 이상으로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드려도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은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려야지 인색함을 갖고 드린 것은 드린 것도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귀신을 쫓고 내어 쫓아도 하나님의 뜻의 기쁨으로 귀신 쫓고 사랑으로 한 거하고 그냥 내가 한다고 한 거하고 하나님 뜻과 관련 없이 한 것은 불법을 행하는 똑같이 병을 나게 해주고 귀신 쫓았잖아요.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도 맞지 인색함으로 드린 것은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쁨은. 자원에서. 그래, 자원에서.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원해서 해야지 자원하지 않은 것은 기뻐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막 또 자원해서 하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아까운 거예요. 갑자기 아니야 삭비라고 그러잖아요. 내 그 땅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데
드리려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또 다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는 막 하나님 마음으로 드리려는데 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아 이거 아닌데 아까운데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데 그리고 일부를 그렇죠. In my pocket 하나님에게 드리겠다고 한 것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건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죠. 내 마음으로 드리려고 했다가 안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냐 그랬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서운한 것은 뭐예요? 시간 빨리 끌지 말고 빨리 하라는 거죠. 늦을까봐. 그럼 그래서 이 자원하는 것도 성령이 감동됐을 때와 내 자신의 생각을 뜻하는 그래서 기쁨으로 한다는 건요.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도 만약에 자원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진짜 기쁨으로 해요. 그러니까 사용도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색함으로 하거나 그러면 이 사용하는 것도 인색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색하게 돼요. 진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들 그거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갚은 거예요. 거기에 모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잖아요. 더 궁금하네. 더 궁금해. 근데 복된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것은 내가 넘치도록 막 드리잖아요. 그 넘치도록 드린 거는 사람이 이 겉사람은 하나님 같지 않아요. 나의 모든 죄악을 내놓는 거야 똑같아요. 그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막 누구는 그랬죠. 헌금 많이 드리게 했으니까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복 받는지 모르는 거지. 드리는 거는요. 죄악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큰 죄부터 가장 큰 저주부터 떼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게서 나갈 때. 그게 뭔지 아세요? 제사 옛날에는 헌금으로 제사하지 않았죠? 소나 양으로 했잖아요. 소나 양 했을 때 죄 사함 받죠? 네. 왜? 부유한 사람들은 큰 걸 해야 돼요. 좋은 사람 왜냐하면 그 양만큼 비례적으로 그 양만큼 죄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사. 그 제사 왜 제사 지내냐? 죄사함 받으려고. 그러니까 많이 드렸을수록 오히려 나에게는 복이 되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아깝냐? 그래 그 죄의 도로 남겨줄게. 아까운 만큼.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참 드리고도 이거 하나님이 한 거는요. 그냥 여러분 어느 사람은 그래요. 교회 11절을 꼬박꼬박 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3년인가 하면 4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적금한 거 달라고. 적금인 줄 알았어. 교회에다 적금했다는 거. 내가 적금으로 냈다는 거. 우리 교회는 없었지만 아는 목사가 그 얘기 적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차만별입니다. 진짜 하나님에게 열심히 해놓고도 나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진짜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얼마 하지도 않고 막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이런 질서를 지키자고요. 질서. 창조 질서 지키듯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게 1번에 해당. 그래서 제가 7번을 한 것도 맞죠. 이게 성경 독서 지도예요. 말씀에 대한 게. 예수 사역 지도론. 이게 두 번째 날에 해당하는 거예요. 영성 지도론. 그리스도 영성 지도론. 이게 성령에 대한 그리스도 영성 지도론. 구원 사역 지도론. 교회 지도론. 성서적 교회 지도론. 성서적 구원 지도론. 성서적 종말 지도론, 성서적 천국 지도론. 바로 이 순서대로 책도 지은 거예요. 거기에 다 연결이 돼요, 연결이. 이 일곱을 다 알아야 세상 창조를 알듯이 부분적으로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단계를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 식물을 자라는 것도 이 순서고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 거듭나는 것도 이 순서예요, 이 순서. 그래서 그 7단계 그 표가 바로 다 이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그냥 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럴듯하죠.
아주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럴듯하다니까. 왜? 하나님의 질서니까. 질서대로.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참 사랑하고요. 이렇게 같이 질서 있는 하나님의 영성 신학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이 욕하기는 않겠지만 주위에서 막 유명시고 욕해도 그래도 저는 다 참을게요. 그리고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제가 빌고, 하나님 다 같이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지 뭐 제가 창피당하는 게 뭐 무서울 것 같으면 뭐하러 이렇게. 저는 그럴 것 같으면 이거 안 하죠. 저도 얼마든지 뭐 이거 이 교회에다가 세놓고 세놓으면 내가 그래도 어디 여행 다니면서 살 수 있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하면서 나름대로 하려고 열심히 하니까 제가 좀 부족하고 또 교만한 것 같아도 교만한 것 같은 거지 교만하지 않은 거니까 솔직히 하니까 좀 이렇게 어떻게 막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보면 자기 잘난 척 하는 것 같을 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겉사람이 그렇지는데 그게 고의적인 건 아니고 참 이렇게 여러분에게 힘을 주려고 이렇게 그래도 고차원적이고 영성 있는 분이 가르친다 하는 것을 제가 인식시키기 위한 거지 제가 잘나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주기 위한 거니까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